모든 사물의 원리는 이 균형 속에서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이 균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균형을 이룰 때에 추락을 하든지 무너지게 됩니다. 건축할 때도 균형을 잡아주는 추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림줄이라고 합니다. 자동차가 네 바퀴가 잘 밸런스를 맞춰서 굴러가야 움직이고 안전합니다. 새의 두 날개가 잘 균형 있게 움직여야 고공을 나를 수 있듯이 모든 자연의 원리는 이 균형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람도 균형이 잘 잡힌 사람을 인격적인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격이 뭐예요? 인격은 지정의가 균형을 이룬 것을 말합니다. 머리는 차갑고 냉철하며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슴은 따뜻하고 감성이 풍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은 의지적 결단을 할 수 있는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균형 잡힌 인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도 이 균형을 이루어야 건강한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만 많이 알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바리새인이 됩니다. 또한 반대로 기도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모르지면 여러분 신비주의자가 돼요. 뭘 만날 봤다 들었다 이런 신비주의에 함몰되는 겁니다. 오늘 균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과 그뿐만 아니라 기도를 행동으로 실천해 갈 때 이게 균형이 잡힌 건강한 신앙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관계, 이 관계도 균형을 잘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에겐 세 가지 관계가 잘 맺어질 때 이걸 진정한 은혜요 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 또 하나는 물질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세 가지의 관계가 균형을 이룰 때에 이게 건강한 신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저 중동 지역에 가보면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 올리브 나무가 보통 1000년에서 3000년을 산대요. 우리 가서 본 저 예루살렘에 있는 거 나무 아니에요? 저 3000년 된 나무. 그 원인은 뿌리가 깊고 튼튼하기 때문에 뿌리는 건강한 나무를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 본실이 된답니다. 그래서 뿌리와 나무가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저렇게 오랜 나무로 넘어지지 않고 버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아시아 지역을 성지순례하다 보면은 굉장했던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나 라우디게아 교회를 보게 됩니다. 이런 교회들이 처음에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거룩성을 지키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굉장한 교회예요. 그러나 지금은 다 무너져 버리고 황폐한 유적지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버렸다고 했고 라우디게아 교회는 물질의 풍요가 신앙을 함몰시켜 버렸다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의 균형 잡힌 교회, 균형 잡힌 신앙의 모델이 어딜까?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균형이 잘 이루어진 신앙의 롤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목회 철학도 바로 이 초대교회를 모델로 해서 목회의 철학을 정했어요. 그래서 그 목회 철학이 뭐냐? 여러분, 균형 목회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이게 늘 인쇄되어 있지 않습니까? 철저하면서도 독선적이지 않은 교회,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서도 광신적이지 않는 교회, 가족적이면서도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않고 질서가 있으면서도 자유로움이 있는 교회, 여러분 신선하면서도 포근함이 있고 행복함과 비전이 있고 또 여러분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 교회, 이웃과 더불어 나눔의 삶을 사는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성숙함을 누리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모델로 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는 건강한 교회를 말합니다. 균형이 잘 잡힌 교회의 모델입니다. 오늘 우리 영안교회도 끊임없이 앞으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모델로 삼고 우리의 신앙이 잘 달려가는 그런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무엇보다 이 초대교회는 성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진정한 변화를 경험한 교회예요. 그 변화의 본질이 뭐냐? 회개로부터 시작된 변화입니다. 여러분 37절 3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러분 신앙의 본질적 변화는 어디서 출발하느냐?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에는 두 가지 설교의 모델이 나옵니다. 하나는 베드로의 설교고 하나는 스데반의 설교예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군중들이 듣고 37절에 마음이 찔려 그랬어요. 마음에 막 찔려왔어요. 근데 마음이 찔려올 때 군중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어찌할꼬 어찌할꼬. 이게 뭐예요?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부하지 않고 마음의 가책을 느끼고 마음의 깨달음이 왔을 때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여러분 죄를 깨닫고 그리고 마음을 고치는 게 회개란 뜻이에요. 참된 회개는 우리 마음을 고쳐서 죄와 불신앙과 악습관을 버리는 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시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고쳐 돌아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당자의 아버지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언제 일어났느냐? 참된 회개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41절에 보세요. 이날의 마음이 찔려 회개할 때 3,000명이 세례를 받으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놀라운 이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한순간에 한 시간 한 하루에 3,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바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이 회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사도행전 7장에 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했는데 설교 내용이 베드로의 설교와 똑같은 설교예요. 그 군중들은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마음이 찔려올 때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54절에 보니까 마음이 찔려올 때에 그들은 이를 갈았다.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 말은
마음이 찔려올 때, 고통과 부딪혀올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57절에 가면 귀를 막았어요. 이 마음이 찔려올 때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았다. 복음을 거부한 거예요. 또 58절에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진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설교나 스데반의 설교나 동일하게 마음에 찔려왔어요.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던 거예요. 그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았던 거예요. 그날에 구원받은 자가 3,000이나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왔어요. 그 찔려올 때에 어찌할꼬가 아니라 이를 가는 거예요. 귀를 막는 거예요. 돌을 던지는 거예요. 이들의 삶은 황폐해졌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려올 때가 있잖아요. 저도 성경을 읽다가 또는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찔려올 때 참 많아요. 때로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양심에 걸리고 인생에 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길 가면 안 되는데, 이런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에 찔려올 때 여러분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오늘 초대교회처럼 하나님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합니까? 이 회개하며 돌이킬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은혜를 경험했어요. 교회가 부흥됐어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 마음에 부딪혀올 때에 어떻게 해요? 오늘 이를 갈며 거부하며 귀를 막으며 복음을 거부하는, 이럴 때 우리는 마음이 어두워져요.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올 여름 우리 마음에 부딪혀올 때 내 마음의 반응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음성으로 받으니까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니까 너희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나왔다는 거예요. 올 여러분이 살다가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찬양을 부르다가 우리 마음에 찔려올 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처럼 어찌할꼬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할 때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고 우리를 용서합니다.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이 회개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지금 현대 기독교의 위기는 회개의 메시지가 멈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울었고 찬양하며 울었고 기도원마다 산골짜골짜마다 밤을 새워 회개의 기도 소리에 불을 찢음이 온 세상을 뒤엎었어. 그때 한국교회는 부흥했어요. 성도들은 세상에게는 힘을 얻었어요. 이 사회가 이렇게 무섭게 타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회개가 멈췄어요. 과거에 우리의 선배 목사님들은 비록 설교가 투박했을지 모르나 그들은 무서운 회개를 외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날 회개에 대한 설교 별로 들어보기 힘듭니다. 무슨 희망의 설교니? 이런 것으로 멈춰버리는 거예요.
굉장한 위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스펄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의 설교는 죄를 떨어뜨리는 화살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할 때에 가슴에 확 부딪혀가지고 속에 숨기고 있던 죄를 토해내는 거야. 마치 화살을 막은 것처럼 옛습관, 악습관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목사의 설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져서 성령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바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또 하나 오순절 이후의 초대교회는 이 사도의 가르침을 철저히 받았습니다. 여기 4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 신앙의 성숙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을 체험한 성도들은 능력을 받았어요. 많은 은사를 체험했어요. 그런데 이런 성도들에게 왜 사도들이 가르침을 필요했을까? 여러분, 신앙은 은혜 한순간 받았다고 하루아침에 성숙해지는 거 아니에요. 오늘 잘 먹었다고 하루아침에 으르르르 크는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했지만 늘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 또 질서의식, 성숙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성숙한 인격으로 다듬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예요? 병자를 고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리고 훈련하는 교육이었습니다. 교육과 훈련을 게을리하면 신앙에 성숙이 오질 않아요. 우리의 평신도 신학원 같은 거 여러분 다 거기 훈련해서 손신앙으로 다듬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 일하는 게 아니야. 일하는 사람이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었어. 이 세 제자를 예수님은 변화산에도 데려가고 어려울 때도 데려가요. 보여주면서 이들에게 항상 교육을 하고 훈련했던 거예요. 그리고 12 제자에게 훈련을 시키고 120 성도에게 마가의 다락방에 은혜를 체험한 후에 제자들은 이들을 끊임없이 사도들이 가르쳤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지혜를 얻어야 돼요. 우리에게 비전 중 하나가 교육과 훈련 사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선수가 되는 3대 원리가 있습니다. 3가지입니다. 하나는 본인에게 천부적 소질이 있어야 돼요. 이 취미는 이거 좋아하는데 소질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운동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같이 해보면 재능이 소질이 약해. 뒤떨어져 이거는. 그건 취미로 끝나야 돼요. 그리고 천부적인 소질이 있는 사람에겐 좋은 스승이 만나야 돼요. 그 다음에는 피나는 훈련이 있으면 그 사람은 바로 잠재 능력을 발휘하고 인생을 성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으쌰으쌰하고 의욕만 가진 자를 쓰는 게 아니에요. 훈련된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는 겁니다. 모세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여름 보내기 전에 바로 왕궁에서 왕자로 최고의 문화를 알게 했어요. 그러나 그런 높은 자리, 화려한 자리에서 저 민중의 아픔과 신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40년 동안은 저 미디안 광야로 내보내서 초가살이 하면서 눈물의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만 생각하게 만들고
이렇게 40년을 해서 80년을 훈련한 후에 하나님의 시간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남은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출애굽시키는, 과거에도 또 전에도 후에도 없는 가장 역사의 위대한 지도자로 모세를 썼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 이런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는 오순절 이후에 초대교회는 따라합시다. 서로 나눔의 삶을 살았다. 이 나눔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균형 잡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44절에 보면 물건을 서로 통용을 했습니다. 또 45절에 보면은 서로의 필요를 나누었습니다. 46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47절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해줬어요.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졌어요. 이게 균형이 잡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신앙을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모델인 거예요. 저는 요즘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입니다. 뭐 자식도 자기 행복을 위해 버리고, 뭐 부모도 자식이 버리고, 아내가 남편도 버리고, 남편이 아내도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보험 같은 거 너무 과하게 들지 마세요. 잘못되면 그것 때문에 버려. 잘해야 돼. 뭐 이웃도 중요하지 않아. 그러나 초대교회는 달라요. 은혜를 경험한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마음을 같이 했어요. 이웃을 살폈어요. 서로 나누면서 배려했던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회가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들과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에게 3,000명에게 라면 상자를 전했어요. 코로나 재난기금으로 모두 받았는데, 여러분, 이게 나라가 참 굉장히 경제적으로 걷잡을 빚을 지는 거예요, 사실. 그러나 너무 어려운 사람들은 받아야 돼요. 그러나 받지 않아도 의식주의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 우리는 좀 더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이걸 좀 나누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나눴던데,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참여했어요. 학생들도 참여하고 부모들이, 아이들도 자녀에게 참여를 시키고, 또 어떤 이는 오히려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이걸 전해주라고 놨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 이런 곳에 주님이 계시는 거야. 오늘날 그랬잖아요. 내가 배고플 때, 헐벗었을 때 나를 먹을 걸 줬고 옷을 줬다. 아니에요. 주님, 언제 우리가 이런 일을 했습니까? 아니야. 네 필요가, 너의 손이 필요한 곳에 굶주리고 있는 그에게 준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다는 거. 나에게. 오늘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기억되는 삶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은 우리를 위해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주셨어요. 이 은혜를 받은 저희들, 우리 영안교회가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웃에게 흘려보내기로 했어요. 사랑도 흘려보내고 은혜도 흘려보내고 예수님의 모든 이런 헌신도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일사후세 때 있었던 일입니다. 쪽배를 타고 올라을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탄 거야. 이걸 하다가 갈 수가 없을 것 같아. 거기에서 목사님이 타고 계셨는데, 목사님이 뛰어내리면서 그 쪽배를 쭉 밀어버리더래요. 물르다가. 그리고는 신앙생활을 잘하자고요,
이 말을 하면서 육지에서 막 손을 흔들고 있다래요. 보내고. 결국 이 목사님은 북한에 남아서 후에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뭐예요? 우리가 타이타닉호를 보면서 이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그 배가 막 가라앉을 때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몇 개 안 되는 구명대를 그들에게 다 입혀주고 자기들은 서서히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죽어가면서 그들은 찬송을 부른 거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송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자기 인생이 죽음으로 가며 양보를 해주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죽어가는 이 숭고한 모습이 이 타이타닉호의 이것은 현실이잖아요. 역사에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신이고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러했던 겁니다. 오순절 이후의 초대교회는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베풀 줄 알았어요.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았어요.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소유를 따라 나눠주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은혜를 받고 소유 개념이 바뀌었어요.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축이 이동을 했어요. 소유 개념이 바뀐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만을 위해 살던 삶이 더불어 사는 삶으로 바뀌었어요. 은혜를 보답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이 되었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영적인 삶으로 변한 거예요. 이것이 오순절 이후의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 은혜 받은 우리들의 삶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나만을 위해서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면 되는 겁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누었어요. 그럴 때에 47절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세요.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이게 뭐예요? 전도는 하기도 하지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찬미하고 백성들이 이 은혜를 누리고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교회로 몰려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 관계, 온 백성의 칭찬을 받았어요. 초대교회. 그러니까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전도는 하기도 하지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교회가 날마다 부흥했습니다. 좋은 소문이 났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다시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교회에서도, 우리 사회 속에서도 손을 펼치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널리 전파되는 이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오순절 이후의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우리가 성숙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되게 하시고 날마다 정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손을 펼쳐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믿음 있는 삶, 지혜 있는 삶, 성숙하여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